30분 정도까지 할 거니까요.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중도를 불성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8불 중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면 남는 자리가 허무가 아니라 분명한 존재성으로 모든 곳에 작용하는 바탕으로서의 본성, 그걸 불성이라고 부르고, 이제 여러 가지 불교의 거룩한 궁극적 용어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4페이지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4페이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104페이지에 성철 스님의 중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본문은 아니고요. 이것이 석존의 대강 내용을 개진한 중도 대선언이어서 중도는 불성이므로 중도를 정각하였다 함은 불성의 정견, 즉 견성하였다 함이다. 예, 이거지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의 이야기에는 도노 원각론이라는 제1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도노는 지금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한 것이라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에 어떤 깨달음 이후에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그런 소위 코스가 아니다. 이게 성철 스님이 말하려고 했던 도노 원각론의 요지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초기에 소위 바라문교의 수행자들을 따라서 이런저런 극한 고행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극한 고행 수행을 하는데 다 중도를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실제로는 부처님이 아니라고 한 지점은 분명해요. 너무 과격한 거예요. 너무 과격.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이제 자신도 고행을 끝내면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드시고 편안하게 풀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정반왕이 부처님을 보호하라고 5명의 신하를 보내서 부처님을 시봉하도록 했어요. 그게 오비구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수행자니까 수행을 정말로 초인적인 수행을 하는 부처님을 자랑스러워하다가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드시고 고행과 이별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부처님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고타마하고는 우리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제 7일 7야에 중도를 정등각하고 돌아와서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합니다. 그게 녹야원 설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여 나는 중도를 정등각하였다. 이걸 성철 스님은 중도 대선언이다. 모든 불교는 여기서 시작된다 하고 이제 엄청 감격적인 어투로 거듭 말씀하시거든요. 중도 대선언. 이 중도 대선언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후의 불교를 결정짓는 자성, 불성, 그리고 불계, 성불, 견성 모든 것의 동의어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도 대선언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얘기를 앞의 104페이지 아까 중도에 대한 얘기하고 함께 읽어봤고요. 2-8번입니다. 105페이지고 문장은 짧아요. 읽어보실까요?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불성은 상락아정이다. 네, 여기에 얼마나 논리적 비약이 있는지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불교의 법은 무상고무화, 이걸 삼법인이라고, 부정까지 하면 사법인이에요. 이게 불교의 징표였어요. 모든 세상을 해석하는 데는 무상하다. 여러분은 이제 그때 부처님의 어투를 빌리자면 그런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혹은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상이에요. 여러분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남하고 존재하는 소위 연기적 상황만 있을 뿐이지 스스로 존재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무아예요. 세상은 즐겁고 인생은 즐거워라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정말 인생은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착각을 하시거나 기만을 하고는 일일 뿐이지 삶은 궁극적으로 내가 바라는 바를 배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나의 희망사항을 배반하는 것이 삶이다. 그러므로 삶은 고해일 수밖에 없다. 이 삶은 늘 생멸로 오염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도 청정한 곳이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한 것이 삼법인 내지 사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에 대한 집착, 아집, 대상에 대한 집착, 법집, 집착이 있는 자리에서 보면 이건 전도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즐겁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만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의 착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된 견해라고 불러요. 상락아정이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걸 허물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허물어뜨리는 걸 불성론에서 다시 살려요. 어떻게 살리냐면 견성, 열반 하고 나면 이 말입니다. 중도를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이 부정된 자리에 즐거움과 열반이 더 경지는 즐겁다 이 말입니다. 영원함과 이건 불생불멸의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 스스로 존재해요. 기대는 일이 없어. 그래서 분명한 진짜 나가 존재하며 항상 청정한 자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상락아정이라는 열반 사덕이 부정되었다가 도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중도는 무상고 무아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8가지로 부정하니까 중도는. 그런데 그 부정하고 난 자리에 남는 건 상락아정이다 하는 역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역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불성은 상락아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학자들은 이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럼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은 초기 경전이다. 그러면 중간에 중도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유식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이제 여기 열애장 불성설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전에서는 뒤에 일어난 이론은 무조건 앞의 이론을 계승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불교학자들은 이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걸 자꾸 지적하려고 해요. 근데 논리적인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어떻게 중도 반야공과 유식과 열애장을 하나의 실천론으로 결합했을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려놓는 일이 곧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이루는 그것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이건 실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따지자면 모순이 존재한다는 말이 성립도 해요. 그런데 실천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불교를 실천하는 공고한 솥발이 돼서 상호 도와주는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유식의 이론 논리를 가져오고 중관의 논리를 가져오고 그리고 불성의 논리를 가져와도 성철 스님 내부에서는 용광로의 모든 잡철이 한꺼번에 녹듯이 하나로
융합되고 하나로 관철되는 철적 그런 관통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제 중도의 법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불성은 상락아정이다 하는 이 논리에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설명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10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열반경의 문장이다. 중도를 깨달았다는 말과 불성을 보아 견성했다는 말이 동일한 뜻이라는 것이다. 불성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세계와 삶은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 있다.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다. 그것은 마치 자기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빈천한 사람과 같다. 그런데 선지식의 안내로 불성을 본 사람은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젖힌 사람과 같다. 항상 변하거나 바뀌는 일이 없고 즐겁고 실체가 뚜렷하고 분별을 떠나 청정하다. 다만 불성은 씨앗과 같이 숨어 있으므로 볼 수 없다. 요컨대 불성은 오직 그것이 발현한 대열반 경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예, 이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불성은 분명히 경전에서 소위 대승불교의 세 주류로 중관, 유식, 열애장 이게 불성이거든요. 중관, 유식, 열애장의 세 큰 주류의 한 주류로서 일종의 이제 선불교에 끝없는 영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마도 불성론이 없었으면 선불교도 이렇게 강력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영감 넘치는 방식으로 선불교가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교도 있잖아요. 성선설, 성악설 있지 않습니까? 성선설이 약한 것 같잖아요. 이게 좀 그렇군요. 성선설이 약한 것 같은데 성선설이 있으므로 유교의 끝없는 인간 긍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악설은 버리느냐? 버리지는 않았어요. 버리지는 않고 끝없이 실천론으로 마음에 이 때가 되는 이 작용, 그것이 이제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유교에서 보면 그 사람의 욕망을 조금씩 조금씩 지워가고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는 불성이라고 부르는 소위 하늘의 이치, 그걸 조금씩 조금씩 더 전면화시키는 길을 걸었다고요. 근데 거기에 맹자의 성선설이 없었다면 그렇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 운동을, 유교 운동을, 이것도 운동이거든요. 유교 운동을 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리의 불성론이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불성론이 유교의 이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설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우고 번뇌의 그림자를 지우고 그렇게 하는 일이 곧 진여 불성을 드러내는 지름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불성론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2-9를 읽어보실까요? 2-9입니다. 불성은 제1의 공이라 부르며 제1의 공은 지혜라 부른다. 제가 철적 관철의 논리라고 했잖아요. 스님은 계속 불교사의 중요한 논리들 여기다 하나씩 지금 던져놓고 모두가 불성으로 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제1의 공이라는 건 여러분, 제1이라는 건 제1이라는 뜻입니다. 공에는 제2, 2등 가는 공도 있어요. 1등 가는 공 말고 그게 뭐냐면 무조건 공 부정만 하는, 이걸 단공, 오로지 공 부정만 한다 이거죠. 편공, 공에 치우쳐 있다고 부릅니다.
대체적으로 잘못된 소승, 성찬 스님은 근본 불교도 역시 완전한 일승 원교라고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소승에 대한 폄하가 성찬 스님한테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공만을 주장하는 것이 편견임은 분명해요. 마지막에 공조차 부정돼야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공, 이것도 공, 저것도 공, 공인데 공이라고 하는 그것도 공이다 라고 할 때 부정을 하다가 소위 불교적 변증법이라고 부르는 통합적, 융합적 긍정이 일어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융합적 긍정이거든. 부정의 반대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이제 진공 다음에 묘유. 진정한 공은 묘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그게 제1의 공이에요. 제1 가는 공은 진공만 있으면 안 돼요. 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공, 묘유. 부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빡빡 머리를 깎은 부처님만 있으면 안 되고 온갖 장식을 한 다홍치마를 입은 보살님이 있어야 진공, 묘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1의 공, 최고로 제1 가는 도리의 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불성이 제1의 공이다 이겁니다. 불성이 진공 묘유의 자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제1의 공은 지혜다. 지혜는 반야지혜입니다. 반야지혜가 뭐죠? 진공 묘유잖아요. 진공 묘유입니다. 왜 마지막에 우리가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마지막 정말 엑기스를 던져놓았냐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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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남는 자리에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무심의 진정한 불성이 살아난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제1의 공은 진공묘유인 반야지혜다. 이렇게 이제 반야학설까지 우리가 이렇게 논의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조차 공이에요. 무조건 공, 불교는 공이지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는 공의 길을 거쳐서 완전한 있음으로 돌아오고 죽는 자리를 거쳐서 완전히 살아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예,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의 철학이 될 수 있는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주 빼짝 말은 아니다 아니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 죽어라 아니라 했는데 오늘 갑자기 봄바람 같은 얼굴을 하고 와서 맞아 라고 모두 긍정해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불교에서는 기적처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반야지혜라고 부르고 불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12인연이라고 부르고 모든 불교 용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코 그냥 무작정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주도면밀한 실천과 모색을 통해서 제시한 소위 우리를 위해서 내놓은 구원의 목소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10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동일한 얘기지만 또 읽어보시죠. 12인연은 불성이라 부른다. 불성은 제1의 공이다. 제1의 공은 중도라고 부른다. 중도는 부처라 부른다. 부처는 열반이라 부른다. 이렇게 부른다로 끝났어요. 이게 불교 초보인 10년씩이라 공부했는데 초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 우리는 매번 초보니까요. 그죠? 불교 초심자이고 불교 발심자인 우리의 입장에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이 남한테 가서 12년이 곧 불성이고 불성이 제1의 공이고 제1의 공이 중도이고 중도는 부처이고 부처는 열반이다 라고 남한테 가서 얘기하분들 의미가 없잖아요. 나한테 이거 달달달 외워서 한문으로도 외우고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문장이 돼도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걸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 떡하니 설법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을 가지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12인연을 닦아서 12인연을 완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연기법을 닦아서 연기법을 완성해요. 연기법을 닦는 건 뭐죠? 나는 하나의 막대고로 이루어진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기대는 대상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 잘났다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상대가 넘어지면 나도 무너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건 악함을 세워놓고 심지어 내 속에도 악이 있어요. 그러니 어찌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다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몸으로도 실천하고 무의식에서도 확인합니다. 머리로 실천하는 건 나와 함께 공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끝없이 보시하고 봉사하는 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선이 있을 때 선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악이 있을 때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단죄하지 않는 너그러움으로 실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고 이목구를 통해서 애초 독립된 실체가 서지 않는 그야말로 집착이 서지 않는 자리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표층, 중층,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 전혀 모르는 차원을 함께 실천하는 것. 이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연기를 닦아 연기를 완성한다. 그 다음 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성불성 하는데 불성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실천입니다. 우리는 불성을 이룬 존재예요. 무엇보다도 내 앞에 있는 그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이 불성을 100% 담은 존재야. 그러니 그 불성을 100% 담은 그 인간한테 내가 할 일은 예경하고 귀의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성을 닦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그를 함께 관통하는 이 불성의 완성이 일어나요. 그 표층의 일로부터 심층의 거칠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공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 실체라고가 없다고 하는 이것조차 실체가 없다. 거듭거듭 내려놓기를 반복하는 실천을 통해서 진정으로 진공묘유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전부 부처를 닦아 부처가 되고요. 깨달음을 닦아 깨달음을 이룹니다. 이 말이 의미 없는 어떤 동어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미혹을 닦아서 깨달음을 안 가요. 부처를 닦아서 부처로 가야지요. 중생을 닦아서 부처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미혹해서 나는 탐진치인데 탐진치하고 열심히 씨름하는 건 빗자루가 변해서는 도깨비하고 씨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밤새 씨름했는데 깨보니 빗자루예요. 탐진치하고의 싸움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자리를 이대로 보면서 끝없이 이목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목고가 탐진치를 쓸어내는 빗자루가 되기도 하고 탐진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깨달음을 닦아 깨달음을 완성하고 연기를 닦아 연기를 완성합니다. 부처를 닦아서 부처를 완성해요. 부처가 아닌데 닦아서 부처 될 수 없잖아요. 돌멩이를 갈아서 쇠절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심지어 돌멩이를 갈아서 옥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옥을 갈아서 옥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옥이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나가는군요. 2-11 문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성품이 자체적으로 모든 공덕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다. 어떤 공덕이요? 아까 열애가 갖추는 18가지 특별한 공덕, 능력, 10가지 힘, 4가지 막힘없는 언변, 움직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 성품에, 우리 본성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본성이. 12분별만 내려놓으면 완전히 덩어리진 그 모든 공덕이 여기에 다 내재되어 있다고요.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12분별을 다투는 이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느냐? 간단한 겁니다.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뭐냐 이거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이 먹고 하는 이 자리에 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무섭게 굴다가도 스님 저 참선하랍니다 하면은 얼굴에 봄바람이 불었다는 거잖아요. 왜 불었겠어요? 그게 성철 스님한테 뭐가 좋아서? 부처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고요. 그러니 참선만 한다고 하면 그렇게 좋았다고 하고, 춘성 스님하고 욕쟁이 스님이 있었거든. 아주 영웅 호걸이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한테 기가 죽은 거야. 잠을 안 자는데 정말 안 자는 거 가보니까 정말 안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 제자들이 이제 정말 큰일 나서 얘 쫓아내야 돼. 근데 스님 저 장 잡으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다리가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그래도 왜 그랬냐고요. 이것이 부처의 세계로 초대하는 완전히 열린 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이걸 안 믿으면 불교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문장 읽어보십시다. 108페이지입니다. 자성이 삼신을 갖추고 있어서 4가지 지혜로 밝게 개발되는데 보고 듣는 작용을 떠나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 부처의 지위에 오른다. 이랬어요. 앞에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바탕 속에 이 못난 중생, 나라는 이 존재의 99.9% 아니지, 100%지. 100%의 존재로 여기에 법신이 갖추어져 있고 보신이 갖추어져 있고 화신이 갖추어져 있고, 이게 석가모니라고요. 이게 법신 비로자나고 이것이 노사나불이라고요. 근데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99%도 아니에요. 100%지. 눈 감고 있을 뿐인 거지. 눈만 뜨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것. 그 눈 뜨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 눈 뜨는 일은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부 선종 조사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수행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지금 이대로 부처로 살면 됩니다. 이미 갖춰져 있으므로.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안 되므로 강력한 수행을 통해서 혹은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눈 뜨다가 어느 날 신봉사 눈 뜨듯이. 여러분, 신봉사가 불교 불성 눈 뜨는 얘기거든요. 심청이가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봉사 눈 뜨듯이 한 번 눈 뜨면 이 세상이 왕궁인 겁니다. 부처나라의 왕궁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속에 부처의 모든 본체의 몸이 있고 변화의 몸을 갖춰져 있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거울 같은 지혜, 대원경지, 모든 것을 분별하지 않고 보는 평등성지, 하는 일마다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떨어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적절하게 떨어지듯이, 눈은 그렇다거든요. 하늘에서 펄펄 마음대로 떨어지는 것 같아도 한 송이 한 송이가 자기가 떨어져야 될 그 자리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소작제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일이 한결같이 100점짜리로 일어나는, 지금도 100점짜리인데 우리가 자꾸 감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점짜리로 일어나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일을 명백하게 잘 알아채려는 오묘한 관찰이 일어나는 이 네 가지 지혜, 이게 부처님 지혜거든요. 이 부처님 지혜가 우리 몸에, 우리 존재에 남김없이 갖춰져 있다. 이게 삼신사지가 갖춰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안 살아요. 매번 내가 최고가 되려고 최고 당신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서 부처 나라의 백성이 부처를 보고 있는데 너는 중생이고 너는 열등하고 나는 우월하고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사라졌답니다. 요임금 때, 순임금 때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그대로 살았대요. 근데 점점 나 하는 집착의 강도가 논리화되고 굳건해져서 눈만 뜨면 나 챙기기에 바쁜 거예요. 거기에는 나라고 생각된 이 가짜 나 때문에 부처인 진짜 나가 완전히 소외되고 가려져 있는, 그러므로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살면 되지만 생각하건대 육조 스님 말고는 그런 케이스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케이스를 찾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수행은 없어도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제가 거듭 강조했듯이 수행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이먹고 하는 순간 제일 근접한다. 이먹고 안 하면 끝이지 뭐. 그래서 화두가 있으면 산 목숨이고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고 합니다. 일선에 가 있으니까 산 목숨이고 내려놓으면 후퇴하니까 죽은 목숨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물론 공부하니까 내가 최고 또 이러면 안 되시지만 끝없이 나를 내려놓고 이먹고라고 묻는, 볼펜을 갖고 계시면 한번 물음표를 그려보세요. 물음표를, 퀘스천 마크를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다가 겹쳐서 느낌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점을 공유하면서. 이런 부호가 있어요. 이걸 인터로뱅이라고 하고요. 옛날 광고회사에서 만든 부호랍니다. 저는 우리의 화두 드는 정신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먹고로 출발하는 순간 이것이다가 그 자리에서 확인돼요. 물음표로 출발하는 순간 느낌표가 확인돼요. 느낌표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것이다가 확인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물음표가, 이먹고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인터로뱅이라고 부르는 이 부호가 화두하는 소위 진리의 최전선에 가 있도록 하는 상징적 부호로 쓰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는 제가 요즘에 이제 여기서만 이렇게 떠듭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공부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하지, 학생들에게는 이제 90% 학생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상 수업도 하거든요. 10분만 강의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한 명씩 나와서 공부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몽둥이를 들고 학생들 때리겠습니까? 그럼 쫓겨나죠. 그렇게 안 와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일만 가지고도 이 수업이 점수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자도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들 오후 2시에 와서 이렇게 앉아보라고 하면 5분이 필요 없습니다. 2분이면 잡니다. 그런데 말해보세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못 잡니다. 못 잡니다. 어떤 머리 좋은 애는 저거 엿들으려고 하고, 엿들으면 안 되지요. 귀가 6개 있으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면 귀가 4개잖아요. 저 문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 못 깨닫습니다. 6번째 귀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니까 엿듣기도 하고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엿듣기도 하고 이참에 어제는 공부 안 했으니까 이참에 열심히 해가지고 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건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 볼 거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가상합니까? 그 노력에 따른 흔적만 쫓아다니니 이제 학생들이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도 doing이라는, 공부는 아는 일이 아니라 실천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doing, 하기,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직접 스스로 하기, 이걸 doing 학습법이라고 하고, 이 공부야말로 doing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2시간, 1시간 반이나 떠들었는데 이 떠든 건 잊어주시고 doing을 1분, 1초, 5분, 10분 doing을 하는 것만 가치 있다. 그렇게 doing 하실 때 진리 최전선에 느낌표, 물음표를 함께 안고 최전선에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오늘 공부도 그런 다짐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